자, 한번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고맙습니다. 시니어 사역에 대해서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저희들 100세 교육 첫 번째 이렇게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첫 번째 강의 시간으로 시니어 목회 프로세스를 저희들이 나누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시니어 사역이 무엇인지 참 낯설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 강의를 통해서 서로 배워가며 또 어떻게 하면 시니어 사역이 우리 각자의 교회에서 잘 정착될 수 있는지 같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서로를 세워가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잘들 계셨습니까? 네. 예, 반갑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 시간에 각자 교회에서 시니어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는지 뭐 자세하게 설명은 안 해주셔도 됩니다. 하지만은 우리 교회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가지만 이것은 잘 정착되고 잘 진행되고 있다는 거. 그거 한 가지만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각자 교회 섬기고 있는 교회에 시니어 프로그램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세희 목사님 오셨습니까? 어,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저 최진수라고 하는데요. 예, 예. 죄송한데 제가 10분 후에 미팅이 있는데 제가 좀 먼저 하면 안 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예, 괜찮습니다. 예. 지금 하면 될까요? 예, 지금 해주세요. 네. 저희는, 그, 기내 재직이 한 400명 되고 출석이 한 200, 한 50명 정도 되시는데요. 하는 연중 행사로는 첫째 우리, 시니어 그 건강 세미나가 있습니다. 그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1년에 두 번 하는데요. 어, 뭐, 치매, 암 예방, 수면, 영양학, 그리고 식사하는 거, 또 치과, 뭐, 이런 또 건강에 대해서 하고, 또 재정 관리, 그리고 노인 범죄 예방, 사회보장제도, 그런 데서 이제 골고루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니어 대학이 봄학기, 가을학기 10주씩 하는데, 한 4과목씩 하고 있습니다. 이번 봄학기에는, 가을학기에는 지금 미술하고 오카리나 연관, 그 다음에 체육인데, 카이로프라텍,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스트레칭 하는 거를 줄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탁구반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연합야외 1년 한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건데, 이제, 사별 사역이 올해 처음 한번 했습니다. 사별 가족 회복 모임인데요. 그, 10주간 하고요. 사별 가족이 13분이 참석하시고 봉사자 8명 해서 21명 참석했는데 성경 말씀을 그리고 예수님 그리스도를 기본으로 해서 사별의 슬픔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 그 이제 여름 학예 수련회 시니어 연합으로 해서 이렇게 당일치기로 오전에 한 텀 이렇게 예배 기도하고 점심 식사하고 오후에 또 한번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는 그런 걸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다음에 좀 더 기회가 된다면은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자서전 그룹을 좀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웰다잉 이게 죽음에 준비하는 그런 거를 교육하는 거 좀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나중에도 좀 말씀드리겠지만은, 시니어 대학을 좀 넘어서서 많은 사역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커버하고 계시는데, 이게 상당히 교회 규모가 어느 정도 돼야 됩니다. 그 규모가 되지 않으면 이런 사역들을 감당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역을 나름대로 굉장히 활발하게 하시는 그런 교회인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세희 목사님. 네, 안녕하세요. 저희 교회는 세크라멘토 전체 한 뭐 예배 지금 출석하고 있는 인원 한
에서 500, 그러니까 그 성인들만 계산했을 때 그 가운데 약 34% 정도가 그 65세 이상이신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경로대학, 시니어 대학도 해봤었는데 이 팬데믹 이후로 참여도가 현저하게 떨어져서 그래서 지금은 정기적으로 그 모임은 하진 못하고 저희가 요번 전반기 때 그 어른들을 위해서 칼림바 교실하고 어떤 미술 종이 접기로 이제 꽃을 만든다거나 그런 교실을 한 10주 정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칼림바나 이렇게 손 동작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조금 이제 어, 프로그램을 했던 건데 결국은 손가락 관절이나 이런 것도 힘드시다고 점점 줄어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면서 느낀 건 이게 제가 여자 사역자이기도 하지만 남자 장로님들이라든가 이제 이렇게 성별적인 것도 관계가 있었는지 어쨌든 여자 권사님들의 참여도는 높으셨는데 남자분들이 오셔서 좀 대화하고 얘기하고 이런 것들을 원하시는데 그런 분들의 참여도가 많이 적으셨어요. 그게 좀 아쉬웠고 교회에서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건 결국은 식사 대접. 그래서 저희가 1년에 매 한 번 가을이나 혹은 봄에 지역 어른 초청으로 해서 효도잔치를 지금 정기적으로 지금 한 20여 년, 거의 15년 이상 계속 해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어, 어른들을 위해서 뭐 계속 식사 대접하는 것이 위주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1월에 그 1월에 그 새해 잔치, 새해 떡국 잔치라든가 요런 것들만 되고 그 교육이 재생산되고 있지는 않아서 말씀하신 그 시니어 VBS 요거를 참 되게 좋은 모델로 보고 많이 배우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난번 그 시니어 그 BBS에 대해서 8분이 그 이렇게 관심을 표하셔 가지고 제가 그것을 처음으로 그 기회도 처음 한 겁니다. 이게 이런 노하우가 쌓여 있는 게 아니고 하지만은 굉장히 관심을 갖고 그 목사님이 준비를 해서 한 거예요. 그 시작이 반이라고 하잖아요. 아마 그게 잘 발전해 갈 겁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교제를 카톡방 만들어 드렸으니까 거기서 교제를 하시다 보면 좋은 배움이 아마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김세희 목사님 말씀 잘해 주셨고요. 그 김세희 목사님 교회의 그 케이스도 다른 교회 많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팬데믹 이후에 이게 잘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모든 게 중단된 그 상태에서 다시 그런 동력이 일어나려니까 이게 조금 많이 힘든 그런 교회들도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예, 좋은 사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김윤태 목사님 오셨습니까? 김윤태 목사님, 김정일 집사님, 김정일 집사님, 민창희 전도사님, 민창희 전도사님, 백신영 사모님, 백신영 사모님. 네, 안녕하세요. 예예. 저희 교회는 시니어 프로그램이 어르신 나들이가 있고요. 어르신 나들이는 한 3개월에 한 번 아니면 어르신들이 시간이 되실 때를 정하기 때문에 한 6개월에 한 번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집에만 계시니까 뭐 요 근처 뭐 1시간 반이나 이렇게 1시간이나 차를 타고 가면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그런 볼거리를 좀 제공해 드리는 그거거든요. 그래서 하루 잡고 차로 같이 이동하고 식사하고 집에 오시면 한 4-5시 되고 그런 거를 해드리고 있고, 또 하나는 그냥 갈렙 모임이라 그래서 구역 모임을 하고 있어요. 한 달에 한 번. 그리고 또 어르신들이 뭐 타주 가시거나 이러시면 2달에 한 번 이렇게 모여서 목사님이 이제 프린아웃 해가지고 그 성경 공부 예배하고 성경 공부하고 같이 식사하고 점심시간에 그렇게 해서 식사하고 마치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네, 어른들이 참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들이입니다. 네, 그 나들이는 참 좋아. 저희 교회에서도 어제
그 야외 예배를 팬데믹 이후에 처음으로 했어요. 저희 교회도 처음으로 했는데 제일 좋아하시는 분들이 어르신들이에요. 네. 아주 행복해 하시고 그러니까 혼자서는 잘 못 나가시는 분들. 네네. 예. 그래서 모시고 가고 차 라이드 해 드리고 그렇게 같이 가서 아주 참 행복한 그런 모습들을 봤습니다. 요 프로그램도 이제 혹시 인제 다른 교회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잘 보시면 좋고요. 네. 이게 하루 나들이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아, 이게 1일 코스도 있고요. 1박 2일 코스도 있어요. 네. 그리고 긴 경우는 뭐 2박 3 일, 3박 4 일도 있고요. 여기에 쪼끔 더 애드해서 또 어르신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성지순례입니다. 아, 성지순례 이 경우는요. 저는 성지순례를 한 15년 이상 이렇게 인도해 봤어요. 그래서 네. 제가 있는 덴버 지역에서 한 10여 차례 이 성지순례를 인도해서 제가 다녀왔는데 어 참들 좋아하십니다. 아, 너무들 좋아하십니다. 이거는 여행의 그 특징이 있습니다. 여행하는 거에 특징이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도 여행할 때 아마 경험해 보신 거예요. 제가 고거를 이렇게 특징을 좀 나눠 보면은 여행 전이 있고 여행 당시가 있고 여행 후가 있습니다. 예 일반 보통 여행 전부 다요.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여행 전, 여행 후. 여 언제가 제일 행복하고 즐거우십니까? 갔다 온 후요. 여행 전입니다. 여행 전. 여행 전이 성지순례는요. 1년 전에 준비합니다. 1 년 동안 행복해 하세요. 1년 동안 즐거워하시고요. 저는 성지순례를 인도하면서 꼭 어떻게 했냐 하면은 한 1년 전부터 광고를 합니다. 그때부터 신청하시는 분들은 아주 행복해합니다. 그리고 한 6 개월 전에 제가 한 7 주에서 8주 세미나를 합니다. 성지순례에 대한 세미나. 그래서 가시는 곳들을 그 장소들을 미리 다 제가 설명해 드리고 사진이나 동영상을 통해서 미리 다 보게 합니다. 그러면 그 교육하는 과정 중에 너무들 좋아하세요. 너무 행복해하시고 그리고 기다리고 이러면서 성지순례를 떠나고요. 뭐 성지순례 때도 물론 좋지만은 아까 후라고도 말씀하셨지만 후도 참 좋아하십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이 어른들이 사실 추억으로 살거든요. 성지순례를 다녀왔던 그 추억이 오랫동안 남습니다. 음. 저는 성지순례를 인도하면서 이런 제가 목회 지금 거의 40 년을 했는데요. 목회하면서 제가 이런 그 간증들 나눔들을 했습니다. 제가 무엇으로 목회 40년 동안에 성도들에게 이런 기쁨과 이런 즐거움과 행복함을 줄 수 있었는가? 비교해 보니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성지순례를 물론 우리 교인들도 많이 모시고 갔지만은 덴버에 있는 다른 분들도 많이 참여를 했어요. 근데 성지순례에 대부분 기대하시는 분은 어르신들입니다. 65세 이상. 그분들이 약 4분의 3, 5분의 4를 차지합니다. 거기 가시는 분들 중에. 그러니까 그것도 할 수만 있다면은 각 교회에서 참 좋은 프로그램, 어른들을 즐겁게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하루도 다녀오시지만 하루 여행도 참 즐거워하세요. 그렇지만은 이 어른들이 어디 가서 하룻밤 자는 거 그것처럼 감동이 되는 게 없습니다, 이 어른들도. 물론 준비하려면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봉사자도 많이 필요하고요. 하지만은 어른들이 참 좋아하신다는 것. 그리고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다는 것, 그것도 프로그램 속에 한번 들어가면은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작은 교회들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몇 분만 좀 수고하면은. 예. 음. 다른 분 서성자 전도사님, 서성자 전도사님. 어 장연수 집사님,
강대희 목사님. 예, 예, 강대희 목사입니다. 예. 그, 저희 교회에서 시니어 세미나는 올해 처음 사실 시작되는데요. 여름에 2주간 세미나를 하는데, 그 내용은 이제 구원의 확신에 대한 것과, 그 다음에 노년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그동안에 쌓아서 어떤 자녀들과의 관계,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것들을 좀 해결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천국 갈 때 다 싸가들고 갈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잘 정리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그 강의 위주의 그 세미나를 이렇게 하고요. 어, 저는 조금 그 시니어 세미나가 우리가 좀, 제가 이 세미나를 여기 이제 100세 지도자 과정을 듣는 그 목적 중에 하나는 그 시니어들을 기분 좋게 만드는 사역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하고 사실은 요즘 젊은 세대가 이게 죽어가고 있잖아요. 어느 교회나. 그러니까 사실은 젊은 세대가 현실적으로 노인분들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시니어분들이 많은 곳에 젊은이들이 많이 안 몰립니다. 그건 현실이고. 예. 그럼 그걸 어떻게 그러면은 시니어들이 다음 세대를 세우는데 어떻게 통합 사역을 할 것인가?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시니어들 나들이 하고 여행 보내주고 식사 대접하고 다 원하거든요. 저희 교회 시니어분들 다 원하는데 저희 교회는 사실은 나들이라든지 여행 같은 것들을 일부러 안 해요. 저는 그 요구는 있는데 왜냐하면은 그것이 과연 교회가 해야 될 일일까? 좋은 여행사 통하면은 교회가 여행 시켜주는 것보다 더 잘해주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도 있고 한데 좋은 여행사 통해서 여행 가면 되지 교회가 그걸 해야 되는가? 저는 좀 더 그 시니어들이 교회 전체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데 같이 동역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역이 좀 우리에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가지고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고 다른 교회랑은 조금 다른 것 같은 한 가지 사역은 저희 교회는 매주마다 주일에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대가 같이 모여서 30분 동안 이제 매주마다 그렇게 영어로 드리는데 그 예배 끝날 때 우리 자녀들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그래서 물론 시니어들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건 아니지만 부모님들이 다 기도해주고 옆에 있는 시니어들이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도록 사실은 시니어가 다음 세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역은 저는 기도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기도에 그 파워가 있는데 그쪽으로 이렇게 유도할 수 있도록 그게 이렇게 좀 지도하고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또 그렇게 하고 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 목사님 고마. 더 좋은 방법들이 있다고 한다면 한번 고민하면서 예. 다음 세대를 살리는 시니어 사역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예, 듭니다. 예. 참 감사하고요. 그 세대 통합을 위한 그런 시니어도 동참하면서 자녀들까지 그렇게 하는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한번 그거를 거기 한번 문의해 보시고 또 교제를 나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교회가 여기 지금 권위자 권사님 계시죠? 권위자 권사님? 네, 목사님. 예. 네. 필라 안디옥 교회입니다. 필라 저희가 안디옥 교회가? 핀란드 교회 너무 잘 알고요. 그러세요. 사실은 그러면은 뭐 핀란드 교회에서 벤치마킹을 해서 예. 호성기 목사님이 저희 교회 아, 방문하고 나서 어쩐지 네, 저희 교회가 지금 다 예. 호성기 말씀하는 목사님 게 네, 이게 조금 유사하다 제가 그렇게 지금 판단이 서서 맞습니다. 호성기 예. 목사님이 저희 교회 방문하고 나서 저희 교회가 더 잘한다고 소문내고 있어요. 예. 예, 아직 거기 벤치마킹 하셨군요. 예. 너무 잘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 예, 감사하고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말씀 하셨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의 과제입니다. 이 재생산, 재교육. 그래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시니어들을 세워가는 이 과정. 이게 제가 이따도 조금 더 강의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강의하고 그런 것들이 지금 사실 거의 전무하다는 거. 우리의 고민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벤치마킹하고
따라갈 교회가 사실 거의 없다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어떤 놀이가고 또 뭐 세미나하고 이런 것들은 다 많이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강좌들 할 수 있는데 재교육과 재생산 이게 인제 우리 고민입니다, 앞으로. 그래서 지금 이 100세 지도자 과정을 이렇게 들으시면서도 인제 그 부분들이 많이 앞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그거를 또 같이 고민하면서 서로 인제 나누시면은 더 좋은 또 어떤 그 아이디어들이 좀 나올 수 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다음에 고신석 목사님. 고신석 목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피츠버그 한인중앙교회 고신성 목사입니다. 저희는 시니어 65세 이상 되는 분들이 한 20% 정도 작년 기준으로 됐는데요. 어, 지금까지 이렇게 특별한 프로그램이 없어서 저희가 이 교육을 통해서 또 많이 배우고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려고 왔습니다. 지금까지는 특별한 프로그램이 없고 이제 시니어 사역부가 있긴 한데 이제 저희가 뭐 명절이나 또 교회 행사가 있을 때 이렇게 좀 어, 선물을 드리거나 또 이렇게 랭캐스터 쪽으로 이렇게 좀 야유회를 가거나 이런 정도가 있어서 좀 체계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네, 제가 이 수업을 신청했습니다. 많이 많이 배우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목사님. 권희자 권사님 좀 해 주세요. 네, 필라 안디옥교회 권희자 권사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는요, 저희도 이제 그 시니어 대학을 참, 재밌게, 잘 운영을 하고 했었는데, 팬데믹 이후에 현재는, 잠정적으로 중단된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시니어 아가페 합창단, 찬양단이 지금, 너무나 재밌게 하시더라고요. 매주마다 모여서 찬양 연습하시고, 함께 교제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고, 또 하나는 저희들은 이제 매주 주일 오전에 어르신들이 모여서 교회 주보 적기를 합니다. 하고 또 한 팀은 예배를 위한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10시 30분에 저희가 이제 5교회 브릿지 교회가 있는데요. 5교회 예배를 위해서 어르신들이 모여서 기도로 후원을 중보를 합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저희도 매년 10월 달 되면 죄송합니다. 지금 사무실에 일하는 중이어서. 예, 예. 10월 달 되면 저희도, 어, 단풍놀이를, 나가고 있는데요. 원래는 10월 28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 교육을 듣고 싶어 했던 그 목적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하면 어른들을 정말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함께 젊은 세대를 넘어서 함께 갈 수 있는 어떤 그 방법을 찾아볼 수 있을까 해서 제가 이 프로그램을 듣게 된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참 많이 기대가 되고요. 지난번에 목사님께서 그 보내주셨던 시니어 BBS 아주 커리큘럼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조금 더 이렇게 생각하고 연구하고 하는 것들을 좀 애드시키면 훨씬 더 굉장히 좋은 어떤 효과를 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예, 감사합니다. 아마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말씀하신 네, 대로 좀 네, 이따 그것도 강의하겠지만은 네, 그대로는 잘 안 됩니다. 항상 다른 교회에서 했다고 그대로는 잘 안 되고요. 우리 교회 형편과 처지가 어떤지를 항상 그렇죠. 보시면서 그거를 네, 가감할 수 네, 있도록 그러면서 네, 우리 교회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바꿔나가는 네, 그게 시니어 네, 교육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네, 예,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김혜정 저는 전도사님? 예. 잠깐 사무실 일 잠깐 하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한 예예. 그래 10분 후에요. 주세요. 예. 죄송합니다. 네, 네. 김혜정 전도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지난주에 참석을 못했고요.
전화로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 1월 달부터 지금 이제 교회에서 교구 담당 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했고요. 했는데 제가 저희 교구에서 이제 제가 섬기는 교구원들을 이렇게 조사해 본 결과 저희 교구는 특별히 이제 원로 목사님들이나 원로 장로님, 권사님들이 좀 많이 계셔서 한 65%가 됐어요. 근데 일단 저희 교회는 아직 그 시니어를 위한 그런 프로그램이 없는 상태입니다. 예, 다만 교구 담당 전도사님들이 지금 이제 돌봄 사역에서 지금은 머물고 있고요. 이제 앞으로 이제 성경 통독반, 그거는 물론 전체 성도님들을 상대로 하는데 이제 그런 이제 프로그램을 하나씩 지금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상황이긴 한데, 담임 목사님과 제가 이거는 제 사역자로서 제 개인적인 그런 그 시니어 사역에 대한 관심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듣게 되었고요. 그리고 목사님과 그런 시니어 사역에 대한 그런 자세한 대화를 아직 제가 나누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앞으로 그 사역에 대한 그런 시니어 사역에 대한 비전이나 이런 것은 제가 아직 제가 잘 모르는 상태고요. 그리고 일단은 제 개인적인 관심으로 저는 이제 앞으로 이제 늦게 이제 신학 공부를 마치고 이제 사역을 시작했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오랫동안 이제 또 특히 관심 갖는 거는 시니어 사역이 이게 중점이 이제 있다 보니까 지금 이제 제가 섬기는 교구에서도 시니어 분들을 이렇게 섬겨 드리면서 많은 것들을 또 이렇게 보고 필요를 이제 알아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아직 프로그램은 없는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권식 목사님, 김권식 목사님, 김충전 목사님, 김충전 목사님. 예, 그 뮤트 요거 제거해 주셔야 돼. 아직 예, 됐습니다. 저희 교회는 특별한 사항이 없어서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환규 목사님. 목소리가 안 나오는데요? 안 나와요? 예, 됐습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예. 저는 은퇴 목사라 지금은 이제 미국 교회를 가는데 플로리다에서 사역을 하고 은퇴를 하고 지금은 캘리포니아에 와 있거든요. 미국 교회 가보니까 65% 정도가 시니어인데 전체 인원이 한 40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65%가 시니어예요. 그래서 특징 있게 본 것은 그중에 시니어들을 위한 두 그룹이 이렇게 이제 주중에 이제 모이더라고요. 한 그룹은 담임 목사님이 인도하는 그런 그 시니어 바이블 스터디 그룹이 있고 또 한 그룹은 이제 자기들끼리 리더를 세워서 그 그룹의 리더가 바이블 스터디를 인도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시니어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모임이 주중에 두 개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오시는 것은 줌으로 하고 그리고 자기들끼리는 이제 가정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뭐 한국의 목장이나 뭐 구역 모임 이런 정도 같아요. 그런데 특징적인 것은 정말 이 교회가 지금 이 시니어들이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일날 보면은 완전히 시니어들이 다 활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다 그 뭐 현관 입구에서 그리딩 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분들이 다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숙제를 하면서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 교회는 벌써 이미 시니어 중심의 어떤 사역이 되고 있구나. 그리고 특징적인 것은 한 8세 정도 되신 분이 이게 좋은지 나쁜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그런데 85세 정도 되시는 분이 주일 아침에 유스들이 한 7, 8명 있는데 그 유스들을 그 바이블 스터디를 지도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이제 예배 광고 시간에 그분이 오늘 뉴스들에 대해서 이렇게 광고도 하고 같이 기도할 일 있으면 같이 기도도 하자 이러면서 이제 같이 나가고 있는데 어쩌면 미래의 시니어들이 많아지는 그런 교회들의 모습이
어쩌면 이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니어 교회에 대한 것도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어, 아무튼 앞으로 점점 많아질 겁니다. 그거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모델들을 우리가 좀 찾아보고 돌아보는 것도 좀 중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남미선 권사님, 남미선 권사님, 문창선 장로님, 했는데. 예, 창선 장로님. 네, 저희 교회도 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80% 가까이 시니어 분들이고, 또 김환경 목사님께서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인원수가 되다 보니까 전부 다 사역에 참여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뭐 재직회도 하고 하면은 그 시니어 분들이 적극적으로 또 참여하고 있고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타안에 그 시니어를 위한 특별한 뭔가가 더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 때문에 과거부터 제가 그런 부분에 좀 많이 신경을 쓰고 있어서 필연적으로 뭐 이렇게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그리고 또 젊은 층이 없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필연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것보다도 더 좀 나은, 좀 더 또 보다 좀 가치 있는 그러한 시니어들을 위한 사역들이 좀 없겠나 싶은 생각 때문에 제가 이 프로그램에 제가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 예, 한번 열심히 또 감사합니다. 배우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장로님. 신순애 전도사님. 신순애 전도사님. 오미미 네, 목사. 예, 신순애 전도사님. 네, 예, 오디오가 예. 꺼져 있었네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교회도 시니어 퍼센티지가 굉장히 많죠. 거의 반 이상이라서 실은 거의 전반적인 교회 사역을 60대가 하고 있고 50대를 우리가 40대, 50대를 많이 영입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잘 돼가고 있는데요. 제가 뭐 여러 가지 하는 중에 시니어 사역부도 또 맡고 있는데 작년에는 4가지를 했는데 우리 실제로 우리 시니어들은 속회에도 다 가담에 들어가 있죠. 또 선교회마다 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양쪽으로 굉장히 일이 바빠요, 활동이. 그래서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나이가 비슷하니까 뭐 남자 속회, 남자 선교회, 와이프 선교해서 이렇게 합동으로도 같이 잘 모이고 활동이 아주 활발해요. 그래서 실제로 시니어 사역부에서 4가지 행사를 했더니 너무 힘들다고 좀 줄이라고 그래서 저는 그냥 올해는 행사 위주로 큰 행사를 그냥 전반기에 한 번 하고 후반기에 한 번 했습니다. 지난주에 가을이니까 이제 행복한 가을나들이 소풍을 이제 많이 홍보를 해서 가서 봉사자들이 또 얼마나 한 10명 넘게 한 15명 정도 뭐 음식 준비 하루 종일 음식 준비하지 해서 잘 다녀왔는데 우리 시니어들이 대체적으로 그러니까 시니어 사역부에서 제가 여러 가지 뭐 설문지도 조사해서 다 했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그렇게 잘 반 이상은 굉장히 활발하시고 잘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냥 그대로 이대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너무 활동을 잘하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성지순례 그런 거는 시니어 사역부가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 전체적으로 해서 이번 이제 다 10월 초에 가거든요. 터키 뭐 성지순례라든가 또 기타 또 여러 가지 있어요. 뭐 또 중간중간에 교회에서 우리 뭐 시니어 또 뭐 했더라 하여튼 그런 프로그램 시니어 사역부가 아니어도 또 다른 프로그램이 있어서 시니어들의 그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보충을 해주기 때문에 저는 하여튼 그 큰 행사 2개만 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전도사님. 예. 오미미 목사님, 임창수 장로님, 조 레슬리 권사님, 최정수 전도사님, 잠깐, 저 레슬리 존데 들리세요? 말씀해 주세요. 저희 교회는 특별하게 뭐 내세울 만한 그런 시니어를 위한 프로그램은 없고요. 앞에서 말씀하신 분들 같이 일반적인 거요. 그런 것들은 있지만은 대부분이 시니어들을 섬기는 데 대한 건데요. 아까 어느 그 목사님 말씀하신 그 시니어들의 사역이라든가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에 제가 굉장히 공감을 하는데, 제가 여기 참석한 것도 시니어를 섬기는 프로그램이고보다는 시니어들을 세워서 교회 리더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젊은 세대과의 이게 격차도 해소하고 리더로서의 쓰임받게 하는데 저는 관심이 있었습니다. 또 제 자신도 시니어였었고요. 교회에서 일을 해왔지만 나이가 먹으면 물러나야 되지만은 그래도 시니어로서 또 역할을 또 하고 싶고요. 다른 역할인데 다른 시니어들을 세우는 역할, 시니어들을 리더로 만드는 데 관심이 많아서 저는 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한 겁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글로리아 전도사님, 안녕하세요. 저희 교회는 LA 한인타운에 있는 교회입니다. 재적이 440명 정도 되고 출석이 220명 중에 65세 이상이 65%가 됩니다. 저희 교회는 하지만 모임이나 세미나 같은 거는 아예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부교육자가 아무리 하자 해도 어쨌거나 담임 목사님께서 오케이를 해주셔야 이게 되는 일이어서 담임 목사님들의 많은 관심과 또 시니어를 향한 그런 사명을 다 가져주셨으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그것도 여러 많은 교회들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김경희 전도사님, 네, 안녕하세요. 저희 교회는 그 시니어 프로그램이 그 전체는 아닙니다. 근데 그 중에서 권사님들이 이제 대부분 많으신데 권사님들을 훈련을 시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2시간씩 24번, 그러니까 6개월이에요. 6개월 정도 중보기도 훈련을 시켜서 그분들을 각 중보기도 틈에 들어가서 섬기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내내 중보기도가 있는데요. 매일 다른 시간에 다른 기도 제목으로 또 중보자들이 교회에 모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에는 선교지, 선교사, 또 기도 제목은 이메일로 보내온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있고요. 화요일은 오후 7시에 교육부, EM, 또 유스, 엘레멘터리, 킨더가든, 터들러, 인펜트, 거기에 파트 사역자, 담당 사역자, 교사들, 학생들, 또 어렵고 힘든 아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팀이 따로 있고요. 또 수요일 날은 오전 10시 교회 모든 리더들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 교구 목사님, 일반 사역자, 교육부 사역자, 또 장로, 안수집사, 권사, 각 셀 리더들. 그리고 목요일은 오전 10시에 각 지체들을 위한 환우,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가정 불화가 있거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요. 금요일은 오전 10시에 하시는 분들이 이제 사모님들 또 각 파트의 전도사님들 이런 사역자들이 모여서 교회 전체를 놓고 기도하고 있고요. 토요일은 오전 7시에 새벽 예배 끝나고 7시에 교회 전체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 받으신 분들이 이 팀에 들어가서 같이 기도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 두 번째 그 시니어 사역 프로그램 중에 하나는 토요일 새벽 성가대가 있습니다. 새벽 예배 때 그 성가대를 이제 성가대가 쓰는데 한 30명 정도, 여기에는 은퇴 목사님들, 또 장로님, 또 권사님들, 또 일반 그런 연세 드신 분들, 저희가 부르기를 장수무대다 이렇게 한번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교육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시니어 분들이 남아있는 에너지,
쓰지 않는 그런 시간들, 에너지 시간도 들어있겠죠. 그다음에 물질도 꽤 있거든요. 예, 그런 거를 사용해서 교회를 세워나가고 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쓰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참 새로운 사역들이고요. 이 권사님들 훈련 아까 하셔서 중보기도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매일 그 팀들이 다릅니까? 팀들이 다르고요. 예. 명수도 다 다르고. 예. 그러면 거기에 한 번만 참여합니까? 아니면 여러 번 참여하는 분도 있습니까? 매주 들어가서 그 팀에 가서 기도합니다. 그 월요일 예. 수요일 팀이 다 따로 있습니다. 예. 근데 어떤 한 분이 그게 하나만이 아니라 여러 팀에도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는 건가요?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소연 전도사님. 네, 안녕하세요. 저희 교회는 출석 한 400명 정도 교회고요. 65세 이상은 한 35% 정도 분포하고 있어서 사실 시니어가 그래도 꽤 많은 교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저희 교회도 딱히 큼지막한 시니어를 위한 사역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소망회라는 이름으로 시니어 모임이 있고요. 주일 오전에 함께 모여서 같이 교제하시고 그리고 돌봄 사역 위주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여쭤보니까 그래서 이제 식사 같이 하시고 그리고 담당 교구 목사님이나 이렇게는 없으시고 평신도 사역자분께서 그렇게 시니어분들을 돌봐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생신 있으시면 생일 파티 조촐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뭐 맛있는 음식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 기억나는 건 요 시니어분들 모시고 온천 여행을 꼭 1년에 한 번 다녀오시더라고요. 그게 좀 가장 큰 사역 중에 하나인데 저도 좀 많이 여기서 배워서 저희 교회에 많이 좀 적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많이 드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재영 장로님. 조재현 목사님. 마이크를 틀었어요. 정재영 장로님. 예, 정재영 장로님. 예. 캘리포니아에 운행하는 게 지금 장로로 있고요. 저희 교회는 교회 그 재적 수는 지금 한 7,000명 재적이 돼 있는데 현재 출석 교인들은 요즘 교인들이 많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한 5,000명 지금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 40%가 60세 이상이고 70세 이상이 30%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그 시니어 대학을 한 10년 전부터 시작을 해서 1년에 4개월 해요. 4개월 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 하는데 저도 처음엔 조인을 해서 들어갔는데 저는 여기 CD에서는 시니어 센터 프로그램을 주로 많이 가니까 그 프로그램 가지고는 만족이 안 돼요. 그리고 뭐 가리키는 것도 근데 단지 이제 장점은 거기에 이제 영어권이 전혀 안 되는 분들은 이제 여기 오셔서 이제 같이 어울리는데 전혀 예수를 모르시던 분들이 들어오셔서 같이 친교하고 또 식사하고 프로그램 우리 많아요. 뭐 라인 댄스도 가르치고 뭐 또 골프도 가르쳐요. 뭐 그러니까 세상 프로그램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우리 교회는 그걸 아마 선교의 툴로 쓰시려는 게 하는 게 목사님 의도 같아요. 제가 그래서 그 좋은 의도고 그리고 그분들이 이렇게 이제 와서 친해지니까 교인들은 많이 흡수되고 그래서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인데 학비를 저희들은 받아요. 학비를 지금 300불씩 받는데 학비를 좀 안 받았으면 하는 게 이제 목사님의 의견인데 요즘 교회들이 재정이 큰 교회도 그렇고 재정들이 그렇게 넉넉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이제 생각에는 교회가 이런 프로그램을 더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것도 더 한 두세 번으로 늘리고 개월수도 늘려서 세상의 안면인분들을 교회를 인도하고 이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도하는 툴로 시니어 대학이 쓰였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장로님. 조재현 목사님. 예, 허만진 목사님. 허만진입니다. 예, 말씀해 주세요.
지난주에 못 나오는 바람에 지금 흐름을 잘 모르겠고요. 아직은 제가 교회에 몸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드릴 말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목사님. 많이 예, 말씀해 주세요. 좋습니다. 예, 최성현 권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최성현입니다. 네, 저희 교회는 한 4,000명 재적 인원인데, 뉴스까지 해서 참석은 한 3,000명 되는 것 같고요. 그중에 한 20에서 25%가 시니어 분들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70세 이상은 아브라함 모세 선교회로 되어 있고, 80세 이상은 에노케라고 이렇게 선교회로 나눠져 계신데요. 그래서 이제 점심시간 이후 예배 후에 점심시간으로 이제 매주 모이시고, 그리고 저희가 예전에는 경로대학을 했었는데 그 팬데믹 이전에 벌써 그거는 중단이 되었고요. 지금 하고 계시는 거는 봄 가을로 피크닉, 그래서 온천에 여행, 온천 관광이나 꽃구경을 가시고, 그리고 요 최근에 이제 생긴 프로그램으로는 시니어 시네마 데이 해서 저희 교회에서 한 영화관과 이렇게 계약을 해서 하루 그 오전 시간에 그 조조 상영하는 그 시간을 대관을 전체로 해가지고 거기서 함께 영화를 보거든요. 그때 어르신들이 2시간을 계속 앉아 계시기 힘드니까 어르신들에 맞춰서 1시간 상영 후에 한 뭐 10분이나 15분 휴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입으로 이제는 영화를 이어서 관람하시고, 끝나고는 함께 그 영화관 안에서 도시락 같은 거를 드세요. 네, 그때 이제는 목사님들하고 담임 목사님하고 부목사님들도 같이 가셔서 인사 나누시고 좀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 시니어 시네마 데이 이런 거를 했고요. 네, 그래서 며칠 전에는 무명이라는 그 CGN 그 크리스찬 TV 방송국에서 이렇게 만든 영화, 일본인인데 조선 그러니까 일본 점령기에 조선에 와서 복음을 전한 두 일본인 선교사 이야기의 그 영화를 관람했거든요.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이제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에도 나누시고, 네, 그렇게 하셨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로는 시니어 부부 합창단, 그래서 블레싱 콰이어라고, 사실 저희가 여성 콰이어, 남성 콰이어가 따로 있는데 그 중에서 60세만 따로 모아서 블레싱 콰이어라고 만들어서 이제 그분들만 이제 따로 연습하시고, 그 다음에 수요 예배 때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이제는 앞에서 특송하시고 그랬을 때 함께 모여서 연습하는 시간이 너무 즐겁다고, 네,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중단됐는데 예전에 가을 되면 김장을 해서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김장을 해가지고 이 어르신들한테 딜리버리하는 그런 또, 네, 사역도 했었어요. 그래서 함께 김장하면서도 재미있게, 그리고 또 이제 이걸 나눠드리면서 또 가서 인사도 하고 뵙고, 네, 이런 또 사역을 했었고요. 그리고 저희 교회도 이제는 문화교실이라고 해서 뭐 탁구, 골프, 뭐 노래교실, 필라테스 여러 뭐 문화교실이 있는데 그 중에 필라테스를 하고 싶어 하시는 시니어들이 많이 계신데 젊은 분들하고 같이 하기가 좀 힘들어요. 이 난이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시니어 필라테스 반을 또 따로 만드셨더라고요. 그래서 좀 천천히 갈 수 있는 그런 시니어 필라테스도 하시고, 그다음에 노래교실 같은 거는 이제 어르신들이 많이 오셔서 약간 어떨 때는 트로트도 좀 이렇게 한번 시도해 보겠다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옥수성 같은 경우에는 연세 좀 있으시는 권사님께서 이렇게 교회에다가 미싱을 좀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옥수선도 또 가르치시고 또 그런 프로그램이, 네,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여러 가지 많은 프로그램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김혜정 전도사님. 김혜정 전도사님. 네, 저는 했습니다. 하셨나요? 네. 제가 미스했습니다. 혹시 안 하신 분들 계신가요? 제가 못했어요. 예. 어느 분이시죠? 성함 좀 말씀해 주세요.
건사예요. 남미선 건사인데요. 예, 남미선 권사님. 켜는 순간 지나가 버렸어요. 네. 저는 이렇게 얘기를 쭉 이제 제가 마지막인 것 같은데 듣다 보니까 위로도 되고 또 부럽기도 하고 여러 가지 또 감회가 오고 가는데요. 저희 교회는 뭐 첫 번째 과제도 그렇고 두 번째 과제도 사실 할 게 없습니다. 네. 시니어가 10%밖에 안 되는 데다가 안 되니까 뭐 사역이라는 게 없어요. 지금은 현재는 아무 사역이 없고요. 그래서 지금 사실 조금 위로가 되는 거는 지금 우리 곁에 계신 분이 시니어리 65%가 되는데 아무 사역이 없다. 그 말씀에 제가 좀 위로가 되고요. 또 옆에 계신 전도사님 교회는 너무나 화려하게 너무나 좋은 또 그런 사역이 많은 얘기를 들으면서 부럽기도 하고 그래서 아무튼 저는 지금 작은 교회 50명 되는 교회에 5명의 건사가 있는데요. 다행히 올해 건사회를 만들었어요. 처음으로. 젊은 사람이 많다 보니까 건사회도 없었어요. 그래서 건사회를 만들었는데 건사회 회장으로 처음 이제 제가 지금 되었는데 마침 또 시니어 사역에 관심이 많아서 공부를 시작하고 나니까 또 건사회를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좀 시니어가 많은 교회로 가야 되지 않나 생각했는데 또 이렇게 건사회가 만들어져서 맡겨주셔서 여기서 시작하라는 건가 보다 그렇게 마음 먹고 제가 지금 열심히 듣고 배우고 있습니다. 아무튼 좋은 도전의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안 하신 분 계십니까? 안 하신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예, 있으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권식입니다. 예, 다시 한번요. 성함이 어떻게 되신다고요? 예, 김권식 아, 목사고요. 예. 예. 저희 어제 어떤 연세 드신 권사님한테 좀 물어봤더니 특별히 뭐 시니어 사역 프로그램이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작년에 보니까 이렇게 연세 한 70세 이상 되신 분들 이렇게 하루 당일저기로 이렇게 나들이 다녀오신 걸 제가 이제 그걸 광고를 통해서 이제 알게 됐는데 그냥 그 정도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는 이제 연령별로 목장 모임이 있어서 그냥 연세 드신 분들도 이렇게 목장 모임에서 서로 이제 교제하시고 그냥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래서 앞으로 좀 시니어 사역이 좀 더 필요한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스크린 쉐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번에 이어서 계속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지금까지도 각 교회의 이제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 이제 나눠봤지만은 그걸 통해서도 이제 많이 현실이 어떤지 각 교회들의 상황이 어떤지를 아마 이렇게 보셨을 겁니다. 교회의 시니어 목회 현실은 8, 90년대부터 해왔던 경로대학 거기서 조금 더 추가돼 이런 게 거의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 이렇게 하셨지만은 대부분 돌봄 위주 그리고 즐거움 위주 뭐 얼마든지 다른 데서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 진행돼 온 게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그것이 우리의 그 시니어 목회 현실이라는 것 그건 우리가 먼저 아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경로대학, 시니어 대학 역시도 중형교회 이상의 규모를 갖춰야 합니다. 이게 갖춰지지 않으면 그것도 불가능해요. 그래서 사실 뭐 한 100명 이하라든가 이러면은 그중에 어느 한 프로그램 정도 진행하지 시니어 대학 수준의 그런 프로그램도 진행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덴버에 한인교회가 한 50여 교회 정도 됩니다. 근데 시니어 대학을 운영하는 교회가 2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럴 정도로 이것도 사실 쉽지 않은 시니어 대학 자체도 대부분의 많은 중소형 교회들이 하고 있지 못하는 그런 그 현실이라는 거, 그거를 먼저 좀 아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실 국민일보에서 이 모든 거를 다 조사했습니다. 한국 대상이지만은요. 한국에 있는 대부분의 교회들을 조사해서 시니어 목회의 현실이 어떤가, 그거를 조사해서 또 연구해서 발표한 게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 잠깐만요. 예. 한국 교회의 산무 현상 세 가지가 없다. 한국 교회에. 첫 번째, 노인 목회 비전이 부재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어, 이게 대부분 비전 문제거든요. 과연 노인 목회, 시니어 목회에 대해서 어떤 꿈들을 갖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명확한 그런 비전들이 없다는 것. 정말 어떻게 노인 성도들을 양육하고 정말 그들의 남아있는 노년을 어떻게 보내게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한 비전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뭐 지금까지도 목회해 왔지만은 주일학교 비전 분명하죠. 그들을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잘 양육해서 이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 만드는 것. 뭐 청소년 교육도 마찬가지고요. 청년들을 통해서 미래가 그들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 이런 비전들을 가지고 평생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런 교회와 또 이 사회에 그 리더가 되는 이런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게 우리가 지금까지도 어린이들 청소년 교육 시키는 비전들입니다. 하지만 시니어를 대상으로는 그런 게 없는 거죠. 그런 비전 자체가 뚜렷하게 없다는 것. 그거는 한두 교회 문제만이 아니고요. 거의 모든 교회가 갖고 있는 문제라는 것. 어,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사실 그런 비전이 있어야 커리큘럼이 나옵니다. 정확한 커리큘럼이 나오는데 사실 커리큘럼도 없죠. 그냥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은 우리가 가져다 쓰는 이런 것이지 무엇보다도 양육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시니어 대상의 교육이 전무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냥 우리가 지금 시니어들의 어떤 재정 문제라든가 아니면 외로운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부분적으로 다룹니다. 하지만은 이들을 어떻게 교육시키고 양육시켜서 정말 그리스도인의 제자로 계속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느냐, 이런 부분들은 아직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 공부 교재도 지금 성경 공부 가르치시는 교회들도 있을 거예요. 아까도 어떤 목사님도 가르치고 평신도 리더도 한다 하지만은 교재 없습니다. 일반 교재 씁니다. 우리가 보통 장년들, 청년들 가르치는 그런 교재들, 그건 참 많죠.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교재 우리가 가져다가 쓰지. 시니어들을 위한 특화된 교재. 그러니까 시니어들의 니드에 맞는, 분명히 다르거든요. 시니어들의 생각과 그들의 어떤 삶의 방식이 다르고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데 거기에 맞는 교재는 거의 전무하다는 것. 이것이 모든 교회들의 문제입니다, 지금. 그래서 노인 성도를 위한 커리큘럼이 미비하다. 또 한 가지는 노인 목회 전문가 양성에 대한 무관심과 무지입니다. 아까도 각 교회에서 지금 정말 어떻게 보면 목사님이 가라고 해서 한번 배워와라, 이렇게 해서 오신 분들은 그래도 관심 참 많은 겁니다. 목사님도 관심이 많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배우려고 하시는 이게 있는 건데 그게 많이 부족하다는 걸 아마 느끼실 겁니다. 이게 또 목사님들 많이 들어오셨지만 그건 굉장한 발전입니다. 목사님들이 변하기 시작하면 분명 교회는 변합니다. 그리고 점점 이 교육에도 다른 리더들을 보내실 겁니다. 근데 아직도 많은 교회들은 이런
노인 목회 전문가에 대한 그런 개념이 많이 없으시다는 것. 그게 국민일보에서 발표한 시니어 모든 교육 상황을 살펴보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런 시니어 또 목회라든가 또 프로그램이라든가 이 모든 것들을 시작할 때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귤화위지라고 하는 그 사자성어입니다.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은요. 그러나 내용은 어렵지는 않습니다. 강남의 귤을 강북에 심으면 팽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게 귤화위지의 뜻인데요. 귤자, 될 화자, 할 위자, 팽자 지자입니다. 강남의 귤을 강북에 심으면 팽자가 된다. 사람도 환경에 따라 기질이 변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 그림도 위에는 귤인데 밑에는 팽자가 되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것은 이 고사성어가 나오게 된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그 춘추 전국 시대에 제나라의 제상 안영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영이 초나라 영왕의 초청을 받고 초나라를 방문하게 됩니다. 안영을 처음 만난 초나라의 영왕이 이 기선을 제압하려고 이 기싸움 하거든요. 외교적으로 봐도 기선을 제압하려고 대뜸 이렇게 말합니다. 제 나라에는 사람이 없나 봅니다. 하필 경과 같은 사람을 사신으로 보낸 것을 보니 말입니다. 왜냐하면 안영이 키가 작습니다. 볼품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것을 비꼬면서 조롱한 말입니다. 그때 안영이 아주 태연하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신을 보낼 때 상대 나라에 맞게 사람을 골라 보냅니다. 말하자면 작은 나라에는 작은 사람을 보내고 큰 나라에는 큰 사람을 보냅니다. 이 사람은 우리나라 신하들 가운데도 아주 작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초나라에 온 것입니다. 그럼 초나라가 어떻다는 말입니까? 아주 작은 나라라는 말입니다. 안영의 대답에 영왕이 무척 화가 납니다. 부하가 침입니다. 근데 그때 마침 뜰에서 포졸 하나가 제나라 출신 죄인을 끌고 옵니다. 그때 영왕이 아주 들으라는 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나라 사람은 도둑질을 아주 잘하는군요. 이게 또 제나라를 무시하면서 한 말입니다. 그때 안영이 또 이렇게 되받아칩니다. 제나라에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은 그곳에서 도둑질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초나라에 오면 도둑질을 합니다. 초나라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제나라 문제가 아니라. 이런 그 배경이 있고요. 그래서 이 안자춘추라고 하는 책에 이것을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귤은 회수 남쪽에서 나면 귤이 되지만 회수 북쪽에서 나면 팽자가 됩니다. 잎사귀는 서로 비슷하지만 그 열매의 맛은 같지 않습니다. 그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물과 땅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시니어 교육에 있어서도요, 물과 땅이 다 다를 겁니다. 이게 하나의 카테고리로 모든 교회에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사이즈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어느 교회는 큰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이런 시작조차도 안 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이게 뭔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물과 땅이 다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것을 참고하고 배우고 벤치마킹도 우리가 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의 환경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냐. 시니어, 물론 당연히 제가 알아보라고 말씀드린 시니어 숫자, 이 시작입니다.
시니어들이 어떤 배경 속에서 또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들이 이것도 참 중요하고요. 그분들이 가진 생각들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프로그램을 그냥 저 교회에서 잘한다고 해서 우리가 들여온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먼저 이 시니어 목회의 환경을 조성하는 것, 그것이 먼저 이루어진 다음에 프로그램들도 도입하고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시니어 목회 환경 조성을 위한 세 가지 준비가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먼저 인식이 전환돼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담임 목사님의 역량에 따라 또 관심에 따라 이것은 많은 차이가 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시니어 교인들 스스로입니다. 시니어 교인들 자신들의 인식이 전환돼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고령 친화적 교회로의 변화입니다. 이게 다 준비 과정들입니다. 시니어 사역을 하기 위한 뭐 잘 아시는 대로 담임 목회자가 바뀌지 않으면 교회는 안 바뀝니다. 지금 전도사님들 아니면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많이 애를 쓰고 수고해도 목사님이 변하지 않으면 시니어 이 사역은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고요. 이 목사님들이 시니어 목회에 대한 고민과 성찰이 먼저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목사님들이 먼저 우리 교회 안에 시니어가 몇 명인가 이것부터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들의 관심이 뭔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이것도 파악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모든 목회의 주 대상이 청년들입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청년이 부흥해야 교회가 부흥한다. 이런 인식들을 대부분 다 갖고 있습니다. 주일학교가 성장해야 교회가 성장한다. 그래서 교회는 좋은 주일학교 전도사를 구해야 합니다. 2세 전도사, 좋은 전도사, 목사를 구해야만 그 부서가 성장할 것이고 그것이 교회 교육과 교회 부흥의 성장에 아주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들 많이 인식들 하고 있습니다. 틀리다는 말이 아닙니다. 근데 그 인식만 갖고 있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노년 성도들에 대한 이런 인식이 없다는 것이죠. 심지어 담임 목회자보다 2세 목회자의 사례를 더 줍니다. 그런 교회들이 많아집니다. 왜냐하면 2세 사역자들은요, 여러분이 그거를 욕하시면 안 됩니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2세 전도사나 목사들은요, 샐러리가 얼마인지를 먼저 봅니다. 그걸 가지고 교회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2세들 사이에서는 다 나눠져 있습니다. 그 교회는 얼마 준다. 그 교회는 2세 사역자에 대해서 어떤 대우해 준다. 이것을 그들 사이에서는 다 이게 공유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예 어플라이조차도 안 합니다. 그 교회 먼저 알아봅니다. 제가 지금 이제 시니어 BBS를 하는 그 단톡방을 만들어 드렸는데 오렌지 한인교회 정유성 목사님 시니어 BBS를 처음 시작하신 분이 저한테 그런 요청을 해왔어요. 이 중고등부 전도사를 좀 구해 주십시오. 한번 찾아봐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제가 여러 군데를 알아봤습니다. 그 교회도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교회거든요. 근데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이제 여러 교회를 알아보고 또 2세들 제 아들이 2세 목사입니다. 그래서 LA에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 많이 아실 거예요. LA 충현선교교회. 충현선교교회에서 지금 그 캐리스라고 하는 EM 교회 거기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이제 것을 알아보고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또 많이 들었어요.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소개를 해줘서 지금 인터뷰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중인데 그만큼 2세 목회자들 찾기가 참 어려운 지금 상황이고요.
샐러리도 참 많이 줍니다. 2세 사역자도 없고 그들이 담당할 어린이도 많은 교회가 지금 사실 없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교회의 주력 세대가 시니어가 될 것이라는 이런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 숫자는 점점 많아지는데 여전히 돌봄의 대상으로만 많은 목회자들이 생각을 합니다. 아직 교육이라든가 재생산에까지는 아직 관심들이 없는 것을 봅니다. 한국 교회의 시니어 교회의 효시격이 갈렙교회입니다. 선한 목자교회 잘 아실 겁니다. 유기성 목사님. 그 교회의 시니어 교회 이름이 갈렙교회입니다. 제가 또 나중에 또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서론격으로 2010년에 유기성 목사님이 교회 안에 시니어가 점점 많아지는 것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한 일이 있어요. 시니어 교회 시작도 하기 전에 먼저 한 일이 시니어 교회를 위해서 미리 준비한 겁니다. 그것은 목회자를 비롯한 장로님들의 임기를 65세로 바꿨습니다. 한국교회 70회사라는 거 아실 겁니다. 근데 이 대형교회에서 파격적으로 아예 법적으로 그것을 바꿨습니다. 교회 내규를 통해 가지고. 왜냐하면 이유가 있어요. 이것도 그분이 조사를 한 거예요. 70세부터는 건강이 노인들이 급격히 나빠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도 벌써 옛말이 됐습니다. 이게 좀 15년 전 조사입니다. 그러니까 15년 전에는 70세부터 노인들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그런데 15년 후인 지금은 70세는 건강합니다. 75세부터 나빠집니다. 평균적으로. 이게 벌써 그렇게 차이가 난 겁니다. 그래서 아직 건강할 때 70세가 돼 은퇴하면은 건강이 나빠지니까 아무것도 못 한다는 거죠. 그냥 돌봄의 대상이 되는 이렇게 생각을 하셨고 이것을 65세로 땡기면은 이분들이 아직 건강할 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시니어 교회를 만들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먼저 교회의 내규를 바꿔서 목회자와 장로들의 임기를 65세로 낮춘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한 것이 시니어 교구였습니다. 그러니까 2010년부터 이 연구를 했고 시니어 교구를 이제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2년 후에 2012년에 그걸 완전히 시니어 교회로 바꿉니다. 그래서 갈렙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갈렙교회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좀 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니어 교인들의 인식 전환은요. 사실 시니어 목회의 가장 큰 장애물이 시니어 교인들 자체입니다. 이분들 스스로가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은퇴를 했으면 물러나야 된다. 지금까지도 많이 일했기 때문에 이제는 쉬고 여행을 다녀야 한다. 이게 이제 은퇴하게 되면 시니어들이 가진 생각들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많이 섬겼으니까 이제는 섬김을 받아야 된다. 이게 시니어들이 가진 생각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나를 돌봐줄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시니어들끼리만 교구를 편성하고 때로는 구역을 편성합니다. 이거 순순히 따라오지들 않으십니다. 여기에 대한 반발도 많습니다. 우리를 노인 취급하냐? 우리도 젊은 사람들하고 같이 편성해달라. 이런 요구사항들이 많아요. 잘 움직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가 10여 년 전에 65세 이상들로만 저희는 이제 목장 교회를 하는데요. 목장을 편성했습니다. 5목장이 65세 이상의 그런 교인들로 편성을 했어요. 근데 반발 많았습니다. 그리고 안 갑니다. 죽어도 안 갑니다. 나는 젊은 사람들하고 같이 있지 절대 나는 거기 안 간다. 10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안 가십니다. 여러 교인들이에요. 지금도 안 가시는 분. 그냥 젊은 사람들하고
같이 있겠다 이러는 분들이 아직도 많아요. 그런데요,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젊은 사람들하고 같이 있는 그 목장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십니다.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아유, 장로님 가만히 계세요. 권사님 가만히 계세요. 우리가 다 할 테니까 가만히 계세요. 이게 당연히 젊은 사람들이 어른들 대접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아무것도 안 하십니다. 거기서 그냥 대접만 받으시고요, 뭐 음식도 안 해오시고요, 그냥 가서 공격만 받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분들이 전혀 활동도 하지도 않고 섬김의 자리로 나오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어른 목장에 있는 분들은 다릅니다. 활동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그리고 거기에 있는 이 목자 목녀들 참 활동 많이들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도 다 65세 이상이에요. 우리 교회 보시면 다 70세 이상이에요. 그런데도 이분들은요, 저는 이분들을 교육을 주로 시키는데 이 목자 목녀들이 제 생산의 선봉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화가 돼 있습니다. 이분들은 교회에 올 때 바리바리 모든 거 다 싸갖고 오십니다. 가방마다 가득 차 있어요. 교회에 이분들의 공간이 또 따로 있습니다. 거기다가 다 쟁겨 놓으세요. 그리고는 와가지고 앞치마 두르고 섬기기 시작합니다. 더 연세 드신 분, 그 목장에 계시는 분들 그냥 하나하나 돌보면서 그분들 먹이고 그분들하고 대화하고 이런 일들을 이분들이 70이 넘으신 이분들이 지금도 다 하십니다. 그런데 그게 젊은 사람들 보기에도 참 챌린지가 됩니다. 참 도전이 됩니다. 저분도 분명히 지금 연세 드신 분이고 섬김을 받아야 될 분인데 앞치마 두르고 교회만 오면은 섬기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시니어 교육에 있어서 참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 시니어 교인들의 인식 전환이 먼저 돼야 된다는 것. 섬김을 받는 것도 필요해요. 많이 섬기셨으니까. 하지만 섬김을 받는 기간이 이제 너무 길다는 겁니다. 65세에 은퇴하고 30년을 섬김 받으십니다. 과연 이것이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정말 살아가야 할 길인지, 이건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AARP 회원이신 분 손 들어보세요. AARP 미국 은퇴자 협회 회원들입니다. 예, 이 은퇴자 협회에 미국의 회원이 4천만 명입니다. 지금 10분의 1이 넘어요. 미국 인구에 4천만 명이 여기 회원인데요. AARP의 슬로건이 있습니다. 그 슬로건이 바로 이런 겁니다. 봉사를 받지 말고 봉사하자. 봉사를 받지 말고 봉사하자. To serve, not be served. 이거 일반 단체예요. 뭐 크리스찬 단체 아닙니다. 교회 단체 아닙니다. 일반 단체입니다. 근데 일반 시니어 단체의 슬로건, 비전, 그게 뭐예요? 봉사하자는 겁니다. 봉사받지 말고, 우리 지금 나이 들었다고 봉사받지 말고 봉사하자. 교회 시니어 목회의 슬로건으로 삼으셔도 괜찮아요. 이런 거 벤치마킹 하셔도 아주 좋고요. 사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분명히 말씀하셨죠. 여러분 잘 아시는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시니어라고 예배가 될까요?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제자에서 우리 은퇴하는 거 아니거든요. 죽을 때까지 주님의 제자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는 교육이 일어나야 되고요. 계속 강조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이런 것도 조사를 해보시면 좋겠어요. 이거는 다음 주의 숙제입니다. 다음 주 숙제. 우리가 섬기는 교회, 또 목회도 하시고 또 아니면은 전도사님으로 또 사역하시고 권사님, 장로님으로 봉사하시는데 여러분 교회에서 설교 가운데
시니어들을 위한, 이 고령을 위한 설교를 1년에 몇 번이나 하시는가? 물론 가끔 한 번씩은 나올지 몰라요. 그러나 정말 본격적으로 이런 재생산에 대한 이 어른들의 앞으로의 노후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에 대한 이런 설교, 이게 몇 번이나 되는가? 설교 참 중요합니다. 설교에서 무엇을 강조하느냐에 따라 교인들은 그걸 따라가도록 돼 있거든요. 한번 설교 부분을 특별히 한번 이렇게 돌아보세요. 물론 그걸 정확히 조사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래도 대충 몇 번이나 되는가. 물론 주일만이 아니라 수요일도 있을 거고, 뭐 금요일 다 통틀어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통틀어 하셔도 한 몇 번 정도 내가 그런 설교를 했는가 들었는가. 한번 그거는 다음 주에 한번 좀 말씀을 해주시면 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교육을 시키려고 하는가, 강조하고 있는가, 그거를 우리가 알게 될 겁니다. 이제 아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고령 친화적 교회입니다. 이게 이제 환경 조성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환경 조성이 갑자기 뭐가 바뀌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건 얼마든지 해갈 수 있는 이런 의식을 갖고 비전을 갖고 교회를 고령 친화적 교회로 이렇게 바꿔가는 그런 과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뭐 WHO라고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세계 보건기구, UN 안에 들어있는 이 세계 보건기구에서 고령 친화 도시라는 이런 네트워크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게 언제 했냐면요. 2010년입니다. 15년 됐습니다. 지금. 2010년에 세계 고령 친화 도시 네트워크를 만들고요. 이제 많은 자료들을 여기서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전 세계에 지금 보급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제 이 고령 친화 도시가 이게 그 웹사이트에 나오는 것입니다. 보세요. 2050년에 2 빌리언 20억입니다. 20억이 60세 이상 인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엔에서 뭐 인구조사 뭐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런 가운데서 고령 인구가 2050년만 되면은 20억이 된다. 상당히 많은 이제 퍼센테이지가 세계적으로도 점점 고령화돼 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고령자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 나라도 도시도 지역 사회도 고령 친화적 도시와 지역 사회로 만들어져 가야 된다. 그렇게 바뀌어져 가야 된다. 이거를 지금 이 WHO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난해 기준입니다. 2024년 지난해 기준으로 세계 51개 국가가 가입했습니다. 당연히 우리나라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1542개의 도시가 가입을 했습니다. 서울, 부산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입하고 싶다고 가입하는 거 아닙니다. 조건들이 있습니다.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조건들. 먼저 고령 친화 도시가 무슨 도시인지, 나이 드는 것이 불편하지 않은 도시로 조성해 가야 되는 겁니다. 고령 친화 도시로 그 네트워크에 들어가려면. 또 한 가지는요. 연령에 상관없이, 이 연령에 상관없다는 것은 노인에 해당됩니다. 사실. 그러니까 모든 도시를 젊은 사람 위주의 도시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노령 인구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연령에 상관없이 누구나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 가라는 겁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도시. 그런 도시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위해 고령자들이 능동적으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도시. 어른들은 가만히 계십시오.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이거 아닙니다. 이게 교회 얘기가 아닙니다. 이 사회 얘기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한국, 뭐 일본, 또 여러분 살고 있는 LA, 뭐 필라델피아 이런 도시 얘기입니다. 그런 도시가 벌써 이 고령자들에 대해서 가만히 계시라는 게 아니라 참여를 유도하는 그런 네트워크를 만들고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그런 도시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게 한국보건복지부에서 의회, 국회에다가 체계적인 고령화 대응을 위한 고령 친화 도시의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국회에서 결정해 주십시오. 법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한 겁니다. 이거 통과됐습니다. 통과돼서 이게 2023년입니다. 그러니까 2년 전입니다. 한국이. 여기에 조직적으로 법적으로 아예 고령 친화 도시를 우리나라는 표명한다. 그렇게 우리는 바꿔간다. 이렇게 지금 법이 만들어진 겁니다. 벌써 체계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법이 만들어지면 예산이 따라갑니다. 법이 있으면. 체계가 만들어집니다. 사람이 투입됩니다. 그래서 뭔가를 만들어냅니다. 이게 이제 한국 시작하고 있다는 거고요. 이거 보세요. 서로가 서로에게 울타리가 되어주는 고령 친화도시 서울. 서울도 벌써 여기에 가입하고 이런 체계를 진행하고요. 전 시민이 행복한 고령 친화도시 부산.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이게 지금 체계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환경이 조성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이게 각 도시별로 똑같지 않습니다. 다 다릅니다. 그 도시에 맞는 그런 시스템들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가입해서 그런 도시로 유엔에 가입이 되고 유엔에서 계속 그것을 점검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8가지의 카테고리가 필요합니다. 이게 고령 친화적 도시 활동 영역입니다. 이 활동 영역에서 기본적인 점수 받아야 돼요. 이거 받지 않으면 여기 가입 안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계속해서 발전시켜 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 보시면은요. 이게 외부 환경, 아웃도어 스페이스, 빌딩입니다. 이 외부 환경 건물들도 고령 친화적으로 바뀌어 가야 돼요. 어른들이 노령이 위화감을 느끼거나 그들이 여기 가서 편함을 느끼지 못하는 이런 건물들 만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고령자 생활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래서 녹지 공간을 만들어야 하고 산책로, 노인들이 쉴 수 있는 의자. 아주 참 중요합니다. 이게 어른들은요, 오래 서 있지 못합니다. 오래 걷지 못합니다. 여러분 제가 2시간 강의하면서 왜 중간에 꼭 10분 쉬는지 아세요? 이게 노인들을 위한 겁니다. 노인들은 꼭 쉬셔야 합니다. 젊은 사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냥 빨리 휙 강의하고 끝나고 이거 아닙니다. 쉬는 시간이 계속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른들이 화장실 자주 가는 거 아시죠? 아마 여러분 중에서 화장실 자주 가신다면 노화가 벌써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구나. 이거 느끼시면 됩니다. 어른들 참지 못합니다. 이게 이런 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고령 친화적 도시의 모습이고요. 제가 왜 이걸 얘기하겠어요? 결국 고령 친화 교회가 어떻게 바뀌어져 가야 되는지를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교회가 벌써 한참 늦은 거고요. 이 사회가 벌써 이걸 염두에 두고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 그거 말씀드리는 거고요. 교통입니다. 교통. 두 번째가 대중교통. 이거 쉽게 이동할 수 있어야 되고요. 노인들의 필수 장소가 병원, 쇼핑몰, 은행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이 노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 그게 벌써 고령 친화 도시에서도 아주 중요한 항목으로 보는 것입니다. 하우징, 이 주거, 고령자가 살기에
적합한 구조가 돼야 됩니다. 제가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이 라구나 우즈라고 하는 이런 그 시니어 타운, 여기를 여러 번 가봤습니다. 이 시니어 타운에 집을 들어가 보면은요, 여러분 그 싱크대가 한 뼘 정도 얕습니다. 싱크대가. 그러니까 일반 싱크대보다 한 20cm 정도 될까요? 그렇게 얕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 노인들이 허리가 굽어져 있습니다. 예, 높은데 이렇게 서가지고 어떤 일을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구부린 상태에서 일을 해야 되고, 어떤 분들은 휠체어를 탑니다. 그럼 휠체어를 타면은 이게 그 휠체어의 높이에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각 이런 집에도요, 가드 레일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집에서 걸어가도요, 거실을 걸어가도 이걸 붙잡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 주거에 있어서도, 노인들이 사는 곳은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소셜 파티시페이션은요, 사회 참여입니다. 어른들이 사회 참여를 하면 건강해집니다. 건강이 훨씬 좋습니다. 가만히 계신 것보다 자꾸 활동에 참여하는, 교회에서도 어떤 활동에 참여하면은 참 생기가 도는 걸 여러분들 보실 겁니다. 그래서 여가, 문화, 종교 이런 데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길을 열어주고, 이것이 사회적으로도 지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이 존중, 리스펙, 어른들은 존중을 받아야 돼요. 이것 때문에 역정 내시는 분들 많거든요. 나를 거들떠도 안 본다고, 젊은 사람들이 나한테 인사도 안 한다고. 이런 게 사회적으로도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젊은 사람들이 어른들 무시하고 이런 거 많거든요, 지금도. 소외감 느끼고, 그래서 옆에 안 가려고 하고,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거를 사회적으로도 도시적으로도 계속 홍보시키고 교육해서 젊은 사람들이 어른들을 공경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참여, 재취업, 어른들이 꼭 뭐 풀타임으로 무슨 일을 하시고 아닙니다. 하지만 뭐 일주일에 몇 시간이라도 이렇게 어떤 일을 해서 또 조금 도움도, 경제적인 도움도 받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일들. 그리고 어른들은 정보가 상당히 얕습니다. 이 정보가 빨리 들어오지 않아요. 어른들을 위한 이 정보, 이 소통, 이런 것들도 염두에 두고 어른들이 쉽게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것,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8가지의 활동 영역, 이걸 보고 이걸 점수를 매깁니다. 그게 어느 정도 수준 이상 돼야만 이 고령 친화 도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벌써 사회가 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는요, 이런 게 있습니다. 고령 친화 병원. 병원도 아직까지 이거는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상당히 재정도 많이 투입돼야 되고요. 힘듭니다. 어른들은 거의 1대1로 돌봐드려야 합니다. 병원들이 그런다는 게 참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도 워낙 고령화되다 보니까 이 미국에서도 몇몇 병원들이 벌써 이런 고령 친화 병원으로 바뀌어가기 시작합니다. 한국에서 최초로 건국대학이 그것을 선포했습니다. 우리 병원은 고령 친화 병원이다. 어른들을 돌보는 그런 병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건강고령사회연구원 개소식까지 한 사진이 이렇게 신문에 나와 있습니다. 또한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여기가 시니어 브릿지라고 해서 이것도 그 전 단계로, 고령 친화병원 전 단계로 가는 그 과정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시나 병원만이 아니고요, 기업도 그렇습니다. 기업도 고령자 친화 기업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요,
지정서가 나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고령 친화기업 지정서. 위 기업을 정부와 민간의 협력을 통해 노인에게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노인 일자리를 선도하는 고령자 친화 기업으로 지정합니다. 그래서 기업들도 이 고령화된 노인들을 어떻게 그들을 돕고 섬기고 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해 줄 것인가. 이것을 기업의 어떤 스피릿으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기업들도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자, 근데 이제 보세요. 이렇게 사회는 각 곳에서 이 고령 친화적인 모습을 띠고 있고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는데 교회는 어떻게 되고 있는가? 여러분, 예전에는요, 모든 것을 교회가 선도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일들은요, 사회가 배워가기 시작했어요. 이게 이제 과거 한국 교회가 성장하는 그런 과정 중에 나타났던 모습들입니다. 여러분, 그 불교에 BBS 있는 거 아세요? 불교의 BBS는 바이블 스타디이기 때문에 그렇게 쓰지는 않고요. 불교 어린이 학교 이럽니다. 제가 한국 가서 그 여름에 이렇게 다닐 때는 이 산에 있는 절에서 불교 어린이 학교 이런 그 현수막들을 여러 개 봤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BBS를 해가지고 아이들을 끌어가니까 이 불교에서도 그거 따라가지고 이 어린이 학교 하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보고 온 적이 있었어요. 이게 교회가 했던 거를 예전에는 다른 종교든 사회든 다 따라 했는데 지금은 교회가 사회를 따라갈 수준이 되지 않습니다. 이 사회가 훨씬 빠르게 이 진화돼 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제 고령 친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이런 정의가 있습니다. 아무리 나이가 들더라도 소외되거나 배제됨이 없이 교회의 구성원으로 은퇴 이후의 삶을 소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건과 지원 체계를 갖춘 교회. 그러니까 어른들이 와서 소외되지 않게 만들어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데서도 배제됨이 없어야 되고요. 그리고 소명을, 은퇴 이후의 삶을 소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건, 지원 체계를 갖춘 교회. 이런 교회가 고령 친화 교회입니다. 자, 여러분 그 혹시 요양원, 너싱홈 자주 가보셨죠? 너싱홈 가셨을 때 만약에 우리 부모님을 요양원에 언젠가는 모셔야 되겠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나도 혹시 어려움이 생기면 요양원 들어갈지도 몰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대부분 어찌 보면은 집을 크게 이사 가지 않으면 그 집 주변에 있는 곳들을 선택하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 요양원을 여러 군데를 가보시는 게 좋습니다. 미리. 왜냐하면 특별히 고령 친화 교회를 생각하신다면은 그런 요양원들을 가셔서 보셔야 할 게 있습니다. 뭐 거기가 뭐 어느 기업에서 하고 뭐 돈이 많고 뭐 시설이 좋고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과연 그 요양원이 고령 친화 요양원인지를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카테고리들이 있습니다. 한번 이제 분위기를 살펴보시면 되는데요. 직원들이 어른들에게 친근하게 말을 건네는지 아니면 형식적으로 일로 오세요. 이거 하세요. 왜 이렇게 합니까? 이렇게 하는지. 여러분이 만약 가정의 어머니나 아버님을 이거 요렇게 하시고 저거 요렇게 하시고 이렇게 다정하고 친절하게 이렇게 대하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많은 부분들이요. 자기들끼리는 재밌게 수다를 떱니다. 서로 주고받고 얘기하고. 근데 어른들한테는 경직돼 있어요. 그리고 이거 하지 말라고, 이거 하지 말라고 막 야단치고
이러는 데들도 있습니다. 그거를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직원들이 어른들을 정말 좋아하는지 얼굴에 나타납니다. 정말 좋아하는지. 와서 이렇게 섬기고 이럴 때 여러분 가 계셔도 그렇게 그런 일이 자주 생기거든요. 정말 좋아하면서 아주 친근하게 이야기하는지 아니면 귀찮아하는지. 표정을 잘 보시면 됩니다. 표정이 있는지 없는지. 표정이 형식적으로 하는 데는 표정이 없습니다. 아주 딱딱합니다. 이렇게. 그러나 표정이 벌써 이렇게 밝아지면서 아주 웃으면서 이렇게 대하는 직원들. 그렇게 직원들이 교육이 되어 있는지 이제 그거를 보시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요. 너싱홈을 선택하는데도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모실 때 꼭 몇 군데를 가보라고 권면을 드립니다. 가서 요런 것들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부모님을 따뜻하게 대하는 그런 요양원으로 부모님을 모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보십시오. 과연 교회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먼저 분위기가 그런지 보세요. 젊은 사람들이요. 교인들이 막 모여서 재밌게 막 얘기합니다. 어른들이 쉽게 그 자리에 갈 수 있는지. 근데 어른들이 그 자리에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갈 때가 있어요. 그럼 갑자기 대화가 멈춥니다. 그리고 얘기가 또 서먹해집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교회의 그냥 분위기예요. 과연 어른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여러분 요런 분위기부터 이게 조성이 돼 가지 않으면은 아무리 프로그램 뭐 이렇게 해도요. 그게 별로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어른들에게 인사도 정말 잘하는지. 그거요. 저도 수없이 교육하고 수없이 광고하고 이래도요. 잘 안 됩니다. 그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몇 번 하고 중단하면 안 돼요. 끊임없이 해야 돼요. 끊임없이 강조해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교육시켜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먼저 고령 친화교회로 가는 이제 길이 되고요. 제가 지금도 제일 안타까운 게 하나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그건 뭐냐 하면은 저희 교회는 지금 건물이 본당 건물은 70년이 됐습니다. 예전 그 미국 교회를 저희들이 이제 구입을 했고요. 이 교육관은 이제 새로 한 30년 전에 지었기 때문에 좀 새 건물입니다. 그렇지만 본당은 오래전 그 미국 교회를 그대로 아직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좀 불편한 게 뭐냐면 화장실이 지하에 있어요. 1층에 본당이 있는데 화장실이 지하에 있습니다. 어른들 중에요. 화장실이 급한 분들은 교회를 못 오십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예배 중간에 나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간혹 가다가. 저는 젊었을 때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아니, 왜 예배 중에 나가시나? 목사가 앞에서 지금 예배 인도하고 설교하고 있는데 중간에 나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옆에 분들이 다 보잖아요. 저분 왜 나가시나? 이게 교회 분위기를 사실 조금 안 좋게 만들거든요. 그거 왜 나가시나? 이걸 이해를 못 했는데 저도 이제 조금 나이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화장실 가시는 거예요. 그걸 참지 못하시는 거예요. 근데 장로님 한 분이 수술을 여러 번 하시고 교회를 지금도 절기 때만 오십니다. 특별할 때만. 이분이 못 오시는 이유가 화장실 때문입니다. 화장실 가려면 계단을 통해 갖고 지하를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참지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참 마음이 너무 아픈. 근데 지금 그 오래된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도 없고 지금 아주 그게 저한테는 참 아픔과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과연 염두에 두고 교회를 이런 모든 환경까지도 지금
바꿔나가려고 하는지 이런 게 참 중요하고요. 이 고령 친화로 가기 위해서 요 부분까지만 하고 오늘은 조금 마치겠습니다. 이것은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설문조사를 한 것입니다. 어, 시니어 목회의 장애 요소가 뭔가 그거를 이제 이렇게 이제 퍼센테이지로 나눈 건데요. 29명 이하 교회 제일 큰 거 항상 재정 부족하다고 합니다. 재정이 없어서 뭘 하고 싶어도 못 한다는 거죠. 두 번째가 경험이 부족, 경험이 없다. 경험이 있는 사람이 없다. 전문성 부족, 인력 부족. 30명에서 99명인 교회는요. 사람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사람이 없다. 그거를 맡아서 할 사람이 없다. 경험도 없고 100에서 400명. 이 교회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력이 부족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전문 인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역을 못합니다. 더 경험 부족. 500명 이상 교회. 사실 경험 없습니다. 우리 모두도 경험 별로 없습니다. 지금 시니어 교육에 대한 경험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500명 이상 교회도 그런 경험이 없고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선뜻 뭔가를 할 수 없는 전문성도 부족하다고 그렇게 답변들을 했습니다. 이거를 조금 쉬운 표현을 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뭐가 없어요? 재정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우리 교회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교회는 전문가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기가 힘듭니다. 이렇게들 대부분 많은 교회들이 시니어 목회 앞에서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이게 현실이고요. 하지만은 이런 그 환경부터 조성해 나가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게 이런 겁니다. 저도 여러분 뭐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이 노안들이 다 계실 거예요. 제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 컴퓨터 설교문의 폰트가 10이었습니다. 10. 이거를 평생 해왔어요. 근데 몇 년 전에 이제 잘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11로 올렸습니다. 근데 10에서 11 가는 거는 수십 년이 걸렸는데 11에서 지난해 12로 올렸어요. 그거는 3, 4년도 되지 않아요. 12로 올렸는데 그것도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제가 이게 노안 때문에 지금 안경을 이게 쓴 거거든요. 근데 안경을 쓰고 이렇게 봐도 흐릿할 때가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태블릿을 또 요즘 써가지고 폰트를 크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의 주보를 한번 잘 보십시오. 주보 폰트가 어떤가를 한번 보세요. 젊은 사람들은 쉽게 봅니다. 뭐 별 문제 없습니다. 근데 노인들은요. 그냥 안경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시고요. 주보 보기도 어른들은 힘듭니다. 이런 것도 과연 어떻게 변화를 시켜나갈 것인가 고민하기 시작하는 것. 그게 고령 친화교회로 나가는 출발점이 되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무슨 체계 뭐 이런 거가 아니고요. 뭐 전문가 이런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은 우리 교회의 어른들이 와서 편안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은 변화시킬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고민하고 찾아보고 연구하고 이러기 시작하면은요. 점점 어른들이 이제 편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뭔가를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제 그렇게 되면서 체계도 또 비전도 꿈도 이렇게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고령 친화 부분에 대해서는요. 사실 완전히 하나의 이렇게 그 섹션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같이 연구하고 고민하고 이렇게 바꿔나가는 그런 일들을 앞으로도 좀 우리가 해나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요 강의에서는요.
이렇게 맛만 보는 겁니다. 이거 여기서 뭔가를 그냥 완전히 다 찾으려고 하시면 안 되고요. 앞으로도 11강의가 남아 있습니다. 그 강의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더 그걸 메꾸어 가시고, 저는 여기서 어찌 보면 문제 제기, 그런 것들을 먼저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한번 고민할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이렇게 한번 찾아보시고 앞으로 계속 그것을 보충해 가시는 그런 일들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무슨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있으면 해주시고요. 없으시면은 이상 오늘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이 제 강의는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요. 그래서 다음 강의할 때는 강의를 조금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에게 과제를 드린 그 부분,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이 시니어 관계되는 설교를 그래도 1년에 몇 차례 한다. 우리 교회는 거의 전혀 없다. 그런 답만 간단하게들 이렇게 해주시면은 그걸 제가 좀 받고 같이 그거 나누고 그다음에 나머지 강의를 다음 주에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고맙습니다. 오늘도 정말 교회가 고령 친화적 교회로 나아가야 되는데 참 우리 모두에게 아직도 그런 부분에 연약함이 있는 것을 고백을 드립니다. 이미 나라는, 도시는, 지역사회는, 또 병원은, 기업들도 고령 친화에 대한 고민들을 안고 그 시스템을 바꿔나가고 또한 여러 가지 필요한 교육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시니어들은 이 사회보다 훨씬 많아지고 있는데 우리는 과연 그분들을 위해서 어떤 고민들을 해가고 있는지 같이 문제 제기를 해봤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현실을 우리 스스로가 먼저 잘 진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해나갈 수 있는 간단한 방법들, 이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찾아보기 시작하면서 점점 그 관심과 또한 그것에 대한 마음을 우리 모두가 가져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목사님, 또 사모님, 전도사님, 장로님, 권사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을 마칩니다. 다음 주에 마지막 강의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같이 모여서 또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지켜주시고 늘 어느 곳에서나 강건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수고들 하셨습니다. 한 주간 또 평안히 잘 되시기 수고하셨습니다.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예.